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은 짓궂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디? 라는 겁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예수님께 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본 것은요, 예수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최고로 높여준 겁니다. 왕보다 더 높인 것이 선지자예요. 왕보다 더 높인 것이 그런 에레미야, 엘리사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로 높인 겁니다. 왕보다 더 높이 인정한 것이 그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이적을 행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안진병을 일으키는 문둥병을 깨끗게 합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이적을 베풉니다.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사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셔서 인간이 부정모혈로 태어난 사람이 최고로 높은 지위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는 선지자나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증거를 받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서,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영감을 받아서 왕에게 진언도 하고 왕을 책망하기도 하고, 당신 죽을 거야, 당신 집을 치리하시오. 그러니까 벽을 보고 스스기 하는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 겸비함을 벗고 그 성을 나가기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살립니다. 15년을 더 살게 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사람의 칭찬, 사람의 높여줌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은총, 구원과 죄용서와 거듭남을 우리들에게 주려오셨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맨 처음에 시작은 그리스도로 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고서 쫓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그가 따라오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보고서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 고백하는 고백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보고서 사람이 그리스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때 당시 사람이 하나님이라 이것을 표현하는 즉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신성모독 때문에 예수는 결과론적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뭐냐면 신성모독 때문에 가룟 유다가 팔아주고 노예처럼 팔아버리고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신성모독 때문에 죽인 것이 대제사장들이 한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믿는 것이,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가톨릭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가서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계로 내려받고 그 직계로 또 내려받고 또 직계로 내려받고 교황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천국 못 가고 교황이 문을 열어줘야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갖고 있는 자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날 예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천국 열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는 믿음인데, 예수께서 날 위하여 가난하셨고 예수가 날 위하여 매맞으셨고 예수께서 날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믿음이 될 때, 예수의 공로가 믿음이 될 때 그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이 땅에서도 풀면 풀리고 이 땅에서 닫으면 닫히는 능력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있는 겁니다. 천국 열쇠는 아무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집 열쇠 아무에게나 줘요? 집 열쇠 아무에게나 주냐고? 절대로 안 줍니다. 요즘에 신혼 부부 되기 전에 서로 이게 맞춰보는 시험 문제가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자기 집 비밀 번호를 달라고 할 때 줄 것이냐, 친정엄마가 자기 집 비밀 번호를 달라 할 때 줄 것이냐, 쉽게 말하면 자기 집 비밀 열쇠를 달라 할 적에 그것을 신랑이든 아내든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대부분 안 준대요. 열쇠는 아무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에게만 준다고요. 자기 자식이 그 열쇠를 주는 것처럼 천국 열쇠도 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그에게만 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자에게만 그 열쇠를 주는 거지 아무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의 공로가 자기 영혼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 된 그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어서 천국의 그 모든 영화, 천국의 모든 부귀,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학문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앵무새처럼 말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영혼이 진정으로 감동해서 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성령 아니면 안 된다고 성경은 고린도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돼요. 보호받아야 돼요. 교육받아야, 양육받아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자녀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가족교육시키고 초등학문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걸 시키려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는 당연하게 부모로부터 그걸 받아야 돼요. 사랑받아야 돼요. 보호받아야 돼요. 양육받아야 돼요. 병들었으면 그거에 대하여 해줘야 돼요. 요즘에 부모들이 미쳐서 게임에 미쳐서 애를 굶어 죽이질 않나? 두 부부가 게임에 미쳐서 애 젖주는 것을 잊어버려서 굶어 죽였어요. 이게 지금 외국에서 일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자녀되는 권세의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그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늘에 살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권리예요. 사용해도 되고 안 사용해도 돼요. 인생들에게 준 권리예요. 의지예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어떤 38년 된, 이름도 모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병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근데 누가 날 데려다 주는 자가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한다면 내가 천국에서 오는 힘으로 내게 명하노니 너 일어나 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천국에서 오는 능력을 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기술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하늘나라에 있는 것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열쇠처럼 대단히 적은 거예요. 여러분, 열쇠는 문을 잡고 있습니다. 문을 잡고 있어요. 별거 아닌 열쇠인데, 조그만 열쇠는 문을 잡고 있어요. 문을 잡고 있다는 건 그 안에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누워 잘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고 그 안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확보된다는 소리입니다. 열쇠 적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을 열 수 있는, 천국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적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그거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 아니면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농담하지요. 여기 문제 사고 많이 친 아들 같은 경우 있으면 저놈 새끼 군대 보내고 이사 가가지고 집 주소 가르쳐 주지 마. 이러잖아요, 농담 삼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눌러도 저는 지금 숫자 장애를 갖고 있어요. 번호에 대한 장애를, 숫자에 대한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만 오면 벌써 머리에서 지진이 나기 시작을 하고, 숫자만 딱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막 그렇게 막 그냥 쥐가 나요, 머리에서. 근데 비밀번호, 저는 그 한메일을 만들어 놨는데 비번을 숫자로 썼는데 그 숫자를 잊어버려가지고 지금까지도 못 써요. 숫자 잘못 쓰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대단히 적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열쇠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열 수 있고 하늘 문을 열 수 있고 저주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작은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그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 믿음으로 구하고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성경책 안에다가 이렇게 뭐 집어넣어 놓으면 엑스레이 상으로 다 걸려요. 근데 옛날에는 그 엑스레이가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100불짜리를 이 성경책 색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엑스레이가 또 100불짜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요즘엔 다 걸려요. 100불짜리 그 금속 그게 거의가 있어요. 금속이 돼가지고 엑스레이 삑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아버지가 비상금을 주면 이게 흥청망청 쓸 것 같아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 사이사이에다가 100불짜리를 넣어가지고 지퍼로 잠궈서 보내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개망난이야. 예수를 안 믿어. 아니나 다를까 미국 유학 가가지고 가진 돈 다 탕진했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줬다고 그래서 성경책은 버리지 않고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한국으로. 예전에는 전화가 아니라 편지입니다. 편지 오면 한 달 보름 걸렸거든요. 미국 상고 오려면. 받으니까 아버지가 편지를 또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근데 아버지는 성경책 안에다가 100불짜리를 한 장 한 장 넘겨서 꽂아놓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가 어떻게 했냐면 순종이란 열쇠. 믿음은 순종과 동일한 거거든요. 믿음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합니다 뜻이거든요. 순종이란 것에다가 숨겨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축복도 거기에다 주시는 거거든요. 응답도 거기에다 넣어서 주시는 거거든요. 지극히 작아요. 열쇠는요. 열쇠가 집안만 하진 않아요. 무엇이든지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간섭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의 의지는 우리 각각이 하나님이 주시고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결정한 그 의지에 대해 내가 책임진다. 다른 말로 세상 말이 미국 말이 있더군요. 내가 쓴 약 내가 먹는다. 네가 독약을 쓰면 네가 그 독약을 네가 먹는다는 거예요. 떡상에 떡을 차려놓으면 일주일 후에 제사장이 그걸 먹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의지를 주셔서 의지는 절대로 건들지 않으세요. 근데 그 대신 그 의지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데 내가 믿음의 의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것을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것에 썼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내 영혼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불순종, 불신앙으로 받아버렸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어디서 지냐면 지옥 가서 져야 되는 거고, 순종이라는 믿음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그것을 썼으면 자기가 그 결과로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고. 성경은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있는 자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있는 자는 더 풍성케 하세요. 더 있길 만드세요. 한 달짜리를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어서 더 있는 자에게 주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유혹을 역사하신대요. 그리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신대요. 그 이유가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혹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싫어했지, 네가 내 의지로 불의를 좋아했지, 네가 내 의지로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선택했지, 그래 그대로 해라. 그것이 올바른 소리로 들리게 자꾸 유혹을 역사한다는 거예요. 유혹을 역사해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불의하게 더욱더 만들어서 결국은 심판받아 지옥 가도록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언해버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불의하니까 세상 것만 더 의지하고 세상 것만 더 따라가고 세상 것이 더 즐겁고 세상 것이 더 행복하게 느끼기에 하나님은 그대로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도록, 점점 그쪽으로 가도록 유혹을 역사해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셨어. 거짓 것을 믿게 하셨어. 마침내는 심판받고 마침내는 지옥 가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가 자기 의지로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 근데 회개를 안 하려고 그러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더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어디 한번 간섭해 보셔. 이것은 매맞을 짓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저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라기 3장 7절에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예수 안에서 우린 자유, 해방, 탕감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순복하며 그 말씀 따라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과 불신앙과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세상에서 있는 어떤 즐거움들, 짜릿함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 요즘에는 들고 다니려 하지도 않잖아요. 비번 외우고만 다니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내가 어떤 의지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결정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불순종, 불신앙을 내 의지로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유혹과 미혹을 그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순복하는 걸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거룩함과 신령함으로 있는 자에게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넘칠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믿음을 사용하리라. 예수 믿는 믿음을 사용하세요. 예수 공로 믿는 믿음을 사용하세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의지하세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 맞으신 것을 의지하세요. 그것을 의지하여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뭐냐? 내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쉬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게 하는 방법은 그 믿음 사용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예수의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순복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그 열정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내게는 천국 열쇠가 있다. 그것이 사용하라고 준 거지 꼬다난 보리자처럼 찜짝처럼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용한다면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얻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그 믿음의 분량 따라. 믿음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은 하늘에서 불을 내릴 것이고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홍해를 가를 것이고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물 위를 걷을 것이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다니엘과 같은 그 믿음이 있다면 에스겔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미래에 될 일들을 미리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자의 입을 묶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7배나 더 뜨거운 황덕불에서 살아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다른 말로는 내 그릇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영혼의 그릇 절대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호흡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과 같습니다. 호흡 없는 사람에게 130여 년 전 우리는 호흡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호흡을 준 것처럼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호흡을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는 호흡,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호흡, 하나님이 계시하신 열쇠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힘써 나가십시다. 우원질고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힘써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기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왕이시기에 난 그분을 따릅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 진정으로 내 영혼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내 육체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이라고는 열쇠로 순종하며 살게 싸우니 내 영혼을 도와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